2장 43절 가볼까요? 이 장 43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랬는데, 이 내용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설교한 다음에 그 당시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는지, 초기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당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되어 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소유를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눠 주었다.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옛날에 읽을 때 궁금했어요.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 항상 하게 되거든요. 내 재산 없이 내가 어떻게 살지?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해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옛날에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뭐 먹고 살고 내 재산 없으면 나는 어떡하지? 그랬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물건을 서로 다 나누었다,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불편한 게 있어요. 뭐가 불편하냐면 일하지 않는 사람만 좋은 거 아니에요? 일해가지고서 돈 버는 사람만 자기 거 다 나눠줘 버리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게 다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그 돈에 대한 개념,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원시 기독교 공산사회거든요. 기독교지만 원시 옛날에 공산사회,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공산주의 많이 들어봤는데, 공산주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어요. 막스가, 레닌이 볼셰비키가 혁명할 때, 이럴 때 공산주의 사상이 나왔던 거는 여기에 있어요. 그럼 막스는 누구냐? 막스는 원래 예수 잘 믿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 가면요 공산당이 있어요. 그 공산당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유럽 내에도 사회당, 아주 많은 것은 사회당이 있고요, 공산당이 지금도 있어요. 그게 이 사람들 생각에는요, 우리처럼 공산당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공산주의에서 발달한 게 사회주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정치사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기독교 사회는 함께 잘 사는 사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사회, 이게 기독교 사회의 근본이거든요.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거. 자, 여기까지 보고 오늘 본문으로 가서 4장 32절 가볼까요? 4장 32절에 가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또 나오죠. 동일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기독교 사회가 이렇게 함께 나누어 쓰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었어요. 34절을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2장에 나오는 거랑 똑같죠. 다만 하나 다른 거는 뭐냐면 그들이 소유를 팔아요. 재산을 팔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여기는 이제 밭과 집 있는 사람이죠. 그걸 팔아가지고서 2장에서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2장에서는. 그런데 4장에서는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줘요. 그럼 사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거, 요것만 달라요. 사도들이 받은 것만 달라요. 이게 나중에 6장에서 이제 곧 있으면 6장으로 이어져요. 이게 6장과 이어지는 건데, 당대의 사람들이 나눠 쓰다 보니까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져요. 불만이 많아져 가지고서 그때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불만이 많네. 이것들이 나눠주는데 그게 아니라 불만이 많네. 내가 잘못 나눠줬네 싶은 생각이 드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이 모든 일은 집사들에게 다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공동의 소유를 나누어 주고 돌보고 하는 것은 집사에게 다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는 장면이 6장에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운 거는 바로 여기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요 다 나눴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주면 사도들이 그걸 다 나눠줬죠. 자, 여기까지 하고 34절 다시 읽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것을 팔았어요. 36절 가보실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였다. 갑자기 누가 나오냐? 바나바가 나와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4장 36절.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나중에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 되죠. 왜요?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던 사람이었고,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 이분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쭉 나와요. 바나바만큼 훌륭했던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초대교회에 없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면서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의 성품에 있어요. 자, 36절 다시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분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름이 뭐냐면 요셉이에요. 우리는 요셉을 모른다니까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모르는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셉인데 별명이 뭐냐면 바나바예요. 그런데 뭘로 알려졌어요? 초대교회에 별명으로 알려진 거예요. 바나바로. 요셉이라는 이름으로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여기만 딱 나오지 어디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부를 때는 항상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불렀지 요셉이라고 부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바나바라고 불렀느냐? 사도들이 일컬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별명을 나는 뭐라고 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별명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바나바야. 왜 바나바냐? 가로 열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나바의 성품은 뭐는 성품이냐면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포근히 감싸주고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돌봐줄 줄 알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은 푹 돋아줄 줄 알고 이랬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위로의 아들 그랬는데 위로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위로는 그냥 우리가 위로하는 건데 영어로 찾아보니까 encouragement인데 encouragement는 뭐냐면요, 용기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삶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확 처져 있는 사람을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 이게 encouragement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삶에 힘이 없을 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 위로해 주는 거죠.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면 바나바는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남을 세워줄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한마디를 해도 사람들을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렇게 위로할 줄 아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죠.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세워준 사람이 바울이라 그랬잖아요. 사울은 어떤 성격이에요? 사울은 불과 같은 성격이에요. 진짜 불이에요. 똑 부러져요. 이거면 이거, 아니면 아니고 그냥 앞뒤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누구랑 싸우냐면 나중에 15장 가면 16장 가면 나와요. 15장 말미. 누구랑 싸워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랑 싸워요. 바나바랑. 왜요? 성격이 불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하고자 하는 일을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을 왜 데리고 가? 그 사람 우리를 배반했는데. 바나바는 배반한 사람마저도 다시 품어가지고 다시 하자. 이 사람 다시 세우자 그러는데 바울은 그게 안 돼요. 이 사람 배반자인데 왜 세워? 그래가지고 바울이요, 자기를 세워줬던 사람, 자기를 키워줬던 바나바랑 실컷 싸워요. 이게 바울이에요. 성격이. 그리고 바울이 한 사람하고 더 싸우죠.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보면 나오는데요. 바울이 누구랑 싸워요? 베드로랑 싸워요. 베드로하고 심하게 싸워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라 그러니까, 야, 그게 무슨 사도야?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뭔 사도라 그래?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하도 말을 하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사도인 이유를 설명해요. 구차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은요,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도 안 돼, 이제 무슨 사도야? 예수님의 제자야? 뭐 예수님 따라다녀 다녀봤어? 그러면서 사도는요, 바울은 사도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지금이야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랑도 싸웠어요. 할례 문제 가지고서 엄청 싸웠어요. 바울은 불이에요. 여러분, 바다마다 되니까 바나바니까 바울을 품어준 거예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바울을 키웠기 때문에 오늘날 바울이 있어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바나바. 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 등장해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등장하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밭과 논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그것을 나눠줬다.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바나바가 나왔어요. 왜 바나바가 왜 나와요? 37절 봐요. 37절.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나온 이유는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물론 뒤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바나바가 등장한 거는 바로 이때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 가지고 사도들의 앞에 두면 나눠주었던 그 시대에 바나바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는 초대교회에 알려진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바나바가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끊어 읽을 때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읽었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5장 11절까지 4장 32절부터는 하나로 묶는 게 좋아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다시 묶는다 그러면, 장절을 나눈다 그러면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를 다시 나눌 거라고요. 한 장으로. 왜요? 5장 1절에 가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아요. 5장 1절 가볼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게 컨셉이 그러네. 컨셉이. 여러분 보세요. 4장 34절 보세요. 4장 34절. 왜 제가 컨셉이 그렇다 그러냐면 보세요. 4장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았어요. 그 다음에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세 번째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팔아서 그걸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자 37절 가봐요. 바나바 얘기를 할 때 37절이 어떻게 했냐면 그가 밭이 있으면 뭐 했어요? 팔아 그 값을 가져다가 세 번째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똑같죠 컨셉이. 그런데 5장에 가서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는데 1절부터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뭘 했어요? 소유를 팔았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건 빼고 그 값에서 그 다음에요. 얼마만 가져다가 똑같죠. 그 다음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세 가지가요 동일한 컨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랬고 그 당시 교회가 그랬고 대표적으로 바나바가 그랬고 또 하나의 얘기가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째로 잘 모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알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기 전에 4장 32절부터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바나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렇게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 그러지 않았던 사람.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죠. 자, 2절을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그의 아내도 알았다.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다르죠?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다음에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뭐라 그랬어요? 이 재산 네 거야. 네가 팔아서 네가 쓸 수도 있고 얼마만 드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게 뭐냐?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 그랬는데 뭘 속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팔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하나님 나는 팔아가지고서 반만 드릴게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10분의 1만 드릴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드리니까 나도 드려야만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다가 삶이 걱정되니까 숨겨놓은 거예요. 얼마를 숨겨놓고 그것만 드린 거예요. 여러분 팔기 전에도 내 거고 팔아서도 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드리는 거지. 삶이 걱정되니까 약속했다가 그거를 뒤집은 거죠. 그래서 누구를 속이느냐?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해요.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삶을 보면 다 불안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떡하지?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으면 내 삶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삶이 영이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걸 보면 이걸 다 드리면 내가 뭘 어떻게 살아? 그렇게 되는 거죠.
걱정이 어디서 나와요? 걱정은요, 내가 그걸 볼 때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예요. 해결이 안 돼요.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해결해 주시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내 삶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바나바 사건으로 돌아가요. 바나바가 그걸 다 드렸어요. 자기 집과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다 두었어요. 다 드렸어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바나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굶어 죽었어요? 바나바가 거지 됐어요? 아니요.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돼요. 재산과 소유로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중요하게 쓰셨어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볼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 삶이 걱정돼서 숨겼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것을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숨겨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작정하고 드릴 수 있는 인생. 그럼 다 드려야 되느냐? 아니요. 다 드릴 필요 없어요. 얘기하잖아요. 4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읽어볼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해. 다 네 거야. 괜찮아. 네가 이것만 드리겠다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 좀만 드리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다 드려도 받으시는 거고. 다 네 거야. 괜찮아요. (7절) 보시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거짓말하죠.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성령을 속이고 둘 다 죽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그것만 가지고서 해결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5절과 11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5절에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진 후에 혼이 떠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너 똑바로 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하나님은 우리가 다 드리기 때문에 기뻐하고 조금 드리기 때문에 안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형편대로 다 드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지. 다 안 드려서 지금 기뻐하지 않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약속했을 때 실천하는 삶.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이게 초대교회.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났던 초대교회.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중에 바나바가 어땠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땠는지를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분량만큼 내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돌려드리는 삶,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아침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성령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을 결단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